우리 지난주 예배의 5가지 얼굴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물론 대답을 기대하고 여쭤본 건 아닌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는 선포이다. 예배는 선포입니다. 이런 의미죠. 우선 자기의 정체성과 또 세속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자리매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따로 떼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뭘 선포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영광과 권능과 통치,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보통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 근데 이 월십이라는 예배라는 의미가 그 파생어를 보면 어디에서 파생이 됐는가 하면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월십을 다시 한번 풀어서 늘어놓자면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가치를 합당한 분에게 돌리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가치든지 실질적 가치든지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총망라해서 이 모든 가치는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딘 플레밍의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요한계시록 책을 읽다가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그 앞에 BBC 영국 국영방송에서 오래전에 제작한 다큐 한 편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우리말로 더빙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50분 넘는 분량을 지난주에 한 번 보고 이번 주에 한 번 보고 두 차례 쭉 살펴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비틀즈는 어떻게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을 흔들게 되었는가. 비틀즈는 어떻게 소련을 흔들게 되었는가. 여러분, 리버풀을 중심으로 한 그 4명의 소년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던 그 시대는 가히 음악의 장르서부터 우리나라의 서태지 그룹이 등장할 때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음악의 내용서부터 음악의 그 장르나 생경스러운 비트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영국이라는 바운더리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과 가장 양극 체제를 이루었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지금은 지도상에 없어졌지만 지금은 러시아로 남아있지만 그때는 동유럽 대부분이 러시아에 귀속이 되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소련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토와 또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하고 소련은 군비 증강 스타워라는 프로젝트로 막대한 달러를 투자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증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중국이 아주 열악한 정말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대외적인 별명이 뭐냐 하면 중국은 주계장막, 소련은 철회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정권을 유지하는 탄탄한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얘기하면 FBI나 CIA 같은 KGB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레이더망은 전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흔들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비틀즈 때문에. 논리를 쭉 읽어보면, 그리고 그 다큐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을 해요. 이 음악이 암암리에 소련으로도 들어가기 시작한 비틀즈의 음악이. 그러면서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비트가 담긴 음악과 또 그 가사라는 건 스토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저항정신, 자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자는 이런 자유와 젊은이들의 꿈을 담은 이 가사로 빠른 비트에 이거 하루아침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이 공산권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KBG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했지만 차단할수록 이 음악은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만이니까 엑스레이 사진 같은 데다가 음악을 입혀서 암암리에 판매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저 북한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남쪽의 드라마, 특별히 음악.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남쪽의 음악이나 이 드라마를 USB로 이렇게 받아보다가 처형당했다는 실질적인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독재 정권자들이 제일 그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악이에요. 그리고 서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힘과 음악의 힘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예를 들면 60, 70년대 갑자기 남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히트를 쳤던 노래가 뭡니까?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나가는 노래. 그때는 시골에 다 가난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린 소녀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남이 집살이 해가면서 공장 생활 해가면서 제일 그리워했던 게 뭐죠? 고향입니다. 그래서 남진 씨와 나훈아 씨의 노랫말을 딱 집약해 보면요, 이 두 가지 키워드밖에 없어요. 고향 이야기와 또 하나는 사랑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들 음악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역이라는 노래도 보면은 제가 부를 수는 없는데 그게 제 18번이거든요. 흰머리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게 보면 그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기도 하고 또 시대를 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BBC 다큐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소련 붕괴를 가져온 것은 그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자라는 세대들이 정부의 요인으로 들어가 앉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촉매제가 되었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의 전반적인 사회학자들이 이 해석이 적절하다. 이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앉아 계시면 잘 들으세요. IT 쪽에만 컴퓨터 앞에만 또 의사만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쥐잡듯 하지 마시고 음악 하겠다는 친구들, 글 쓰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좀 두세요.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 핸델, 모차르트 이런 음악의 거장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지가 수백 년이에요. 그런데도 그 음악의 힘은 오늘까지 음악계를 흔들거나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거의 한국에 나와 있는 소설은 다 읽었다고 봐도 제가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학교도 뒤죽박죽 다니는 바람에 엉망이 됐죠. 공장 기숙사에서 잠이 들면서 늘 중학교 때 읽었던 그 한국 문학 단편집의 그 스토리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의 힘과 음악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POP 이 형제자매들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많이들 저분들 무슨 교회에서 사례받고 헌신하는 줄 아는데 일도 안 받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서 저런 포지션에 계신 분들을 사리 없이 한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열정페이라고 욕먹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또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또 철학과 맞물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뭐 예배 때 안 하고 뭐 언제 하겠어요. 예.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POP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보면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요즘 같은 때 아이스 커피 한 잔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마레 오늘 대박 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예배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선 예배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왜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엔 뭐가 얹어집니까? 가사가 얹어지는데 그 가사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잖아요. 가사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시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음악과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스토리. 이거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예배라는 공간에는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올 수 없어요. 이끌림을 받는 자가 오는 복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절망스러운 한숨이 옹골차게 새겨진 그런 사연들을 안고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일 틀어 막아야 되는데, 내일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이걸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가치로 헤아려 해석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어진 가사로 찬양을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 하면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교회 학교 다니면서 자랄 때 교회에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계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구장창 1년 내내 교회 학교도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도 일어나고 평생에 소중했던 가치들을 내려놓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 하나 쫓아서 선교지로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져서 곳곳마다 삶의 세상의 등대와 이정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예배예요. 그 지난주 제가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이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강령이라는 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그 강령이라는 말이 담벼락에 이 박힌 목과 같아요. 거기에다가 혁대도 걸어놓고 파자마도 걸어놓고 모자도 걸어놓고 삶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거기다 걸어놔요. 그 못이 담벼락에 탄탄하게 박혀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걸린 것들이 온전해져요. 온전히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못이 쭉 힘을 잃고 빠져버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예배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머지 모든 삶의 질서가 견고해지지만 그것의 집중력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질 때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이완작용이 생기고 흐물해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예배가 목말라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점점점 멀리하게 되고 어쨌든 거기엔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첫째 우리에게 뭘 제공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 그 상상력은 그저 이데아의 세계에서 허망한 생각으로 그 언어에 유인하는 그런 상상력이 아니에요. 거긴 실존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만나고 그 실존이신 하나님의 약속, 실제와 똑같은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향한 힘있는 상상력을 그리고 만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배드리다가 결심하게 되고 예배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삶의 궤도를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어떤 사정사연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혀진 그 이유는 다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5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서사를 담아서 스토리를 담아서 올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두 번째 얼굴, 전체 주제로는 세 번째 얼굴이 되겠죠. 세 번째 얼굴은 뭐냐면 예배는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가 드러날까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걸어가야 될 길, 해야 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우주공간 땅 아래 땅 밑에 땅 위에 바다 밑에 바다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모든 공간은 사실상 누구의 예배 처소입니까? 우리의 예배 처소예요. 누구를 향한? 이 창조하신 그분을 향한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예배 처소가 병이 들었어요. 망가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샘플을 뽑아다가 온 인류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끌려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뭘 배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 2년 만에 산 아래 내려와서 그들이 광야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설계도를 받죠. 장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받아요. 그럼 장막은 뭐 하는 데입니까? 장막은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장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만남의 장소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누가 이름 잘 지었대요. 만남의 장소. 예?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자,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7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에서 예배의 광경인데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근데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갖가지 사정으로 살다 천상에 올라간 존재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에 담아있는 고백이 뭐냐면, 자,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루 종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 결과를 얻어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예배자들 중에 하나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었구나. 하나님의 공로였구나.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그거를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 예배자들의 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인데 예배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동일해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동일해야 되죠. 같은 고백이어야 되죠. 여기서 아직 걸어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두려울 것 없이 무서울 것 없이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뭐의 상상력으로? 자기의 상상력은 망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습니까? 예? 그 상상력이 어느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하며?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 예배가 또 다른 말로 서비스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비스. 근데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 하는 무리들입니까? 예배하는 무리들이에요. 예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뭘 쳐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은 누가 여러분들 위해 장막을 치는 시간입니까? 네.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 같고, 자, 우리 딘 플리밍의 글을 한 편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기술, 부, 과학, 스포츠, 섹스, 명성, 권력, 정치를 통해서는 열매 맺는 삶과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모든 인류가 매몰되어 사는 삶의 주제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이거 비껴서 살 인생도 없고 무관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쁨은, 오직 참된 기쁨은 오직 신실한 예배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는 예배와 경배에 참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그 실제가 세상 속 우리의 선교를 형성한다. 믿습니까? 7장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뭐라고 했죠? 예배함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친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구약의 그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려오시는 상징적인 모형이었어요. 근데 이 모형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지금 같이 먹고 마시는 부부로서의 개념과 같은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동체적으로 실제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와서 졸다 가더라도 그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생활이 고단했으면 자겠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사람 절대 깨우지 마세요.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정말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깨워서 듣게 하지 마세요. 다 들어요. 졸면서 다 들어요. 놀라워요, 보면은. 자면서 들을 수 있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예배의 얼굴 속에 예배는 뭘 드러낸다? 진짜를 드러낸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이것이 수단적 가치냐 궁극의 가치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속에 이런 깊은 성찰이나 찔림과 충격이 올 때가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 송 목사가 매주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얘기 합니까? 늘 그냥 하던 얘기 이렇게 돌려먹고 저렇게 돌려먹고 하던 얘기 합니까? 늘 하던 얘기 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땐 그 말이 귀등에도 잘 안 들어오다가 어떤 땐 자기의 영적인 기갈과 허기진 상태에서 푹 쑤시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미쳤지. 왜 그러고 살았나? 내가 이제라도 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미쳤지. 왜 그랬나? 이게 뭘 드러내주는 거죠? 예배는 우리에게 진짜 내가 찾아야 될 얼굴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예배는 따라하지 마세요. 예배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드러낸다. 뭘 드러낼까? 진짜를 드러낸다. 믿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저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